하든지 내 과거에서 우리는 적어도 그런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벗어나고 있죠. 무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야. 그럼 아니면 내가 보기에 아니면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성경적 관점에서 이건 아니다 말이지. 이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 잘못된 거죠. 그럼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의 나라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저것도 좀 이런 부분에서 대변화가 좀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열망이 있잖아요. 인간 공허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영으로 체험받고 하나님 영으로 체험받은 존재들이 밥만 먹는다고 배부른 게 아니고 세상 거 가진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독특한 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그런 걸 체험받아야 공허한. 이 공허를 어떻게든 채우냐. 세상 사람들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 방식으로 사람들 인정받고 사랑받고 물질 무가 됐든 성공하고. 그러니까 뭐 하긴 그렇게 아무리 채워도 뭐 하니까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니까 공허하죠. 그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라고 했어요? 솔로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솔로몬같이 해본 사람 없을 거라 생각. 솔로몬같이. 그때 왕이잖아. 왕이니까 뭐 돈, 물질, 여자 문제. 지금이야 뭐 아무리 돈 많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이 2명이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 그때는 2명이 뭐 100명이 아무 말이 없잖아. 1000명. 이거 말도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걸 가져봐도 우리는 헛되요. 돈만 물질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집착하고 우상숭배한다.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때 뭐 들어가서 있기만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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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살아? 후회만 가지고 들어가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적어도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이렇게 되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채워주니까 남편에게 후박받고 남편이 살아가지 않아도 이렇고 힘들 때 교회 와서 주님한테 교제하면서 체험받죠. 물질이 없어 뭐 가난은 어떻습니까? 가난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큰 부자가 가져도 돈을 많이 가져 어차피 불행해.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부족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고 넘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부자네.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 무엇이 복음이냐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막 제멋대로 살게 고통하고 막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막 세상 거 막 미친 듯이 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는 거지.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나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이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무엇으로 샀습니까? 무엇으로 만졌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을.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 자녀란 뭐냐? 세상에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거기는 뭐 100% 만족과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인간이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갈등도 겪고 그러지만은 우리 궁극적으로 그래 돈이 없어서 고통하다가도 나중에 생각이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나의 이 공헌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는 뭔가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솔로몬 봐라. 공허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뭐야 낙심됐다고도 다시 용기를 얻어서 주님 향해 나가고 행복한 것이 그리스도라니. 갈등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갈등이 아예 없으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지. 이런 거 배울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아무런 갈등이 없어. 다 천사들 돼버렸어. 그럼 뭐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배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안전해야 되죠.
우리 오늘 이 두 번째 안전에서 이 안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틀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열망이 있느냐, 위험 속에서 자기가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셔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보면서 사복음서가 있듯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결국 같은 말이지만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름 달라져요. 이해가 달라지고 또 자꾸 반복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그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이냐. 이 위험한 세계 속에서 안전 지금 보세요. 지금 전쟁의 소리가 들고 저도 뉴스에 민감한데 한편 보면 좀 두려움도 있잖아요. 두려움 왜 없습니까? 전쟁 나면 어떡하나 뭐 우리나라 뭐 자동적으로 개입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살상 뭐 대포를 보내느냐 마느냐. 그러면 이제 대포 보내면 완전 러시아하고 원수 되는 건데. 아직까지 복잡한 이야기죠. 북한이 뭐합니까? 북한이 군대 보내고요. 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최신 기술, 미사일. 지금 미국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했는데요. 그게 아주 성공적이지 못해요. 이게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확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그 가속도를 붙여서 이걸 때리니까 소리의 7배, 8배, 10몇 배가 빠르거든요. 그거 못 막아요.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쏘는 게 아니야. 푹 쏘았다가 최대로 끌어내다 가서 막 떨어뜨리면 가속도로 때리는데 그게 정확하게 미국의 도시들을 공격하려면 굉장한 기술이 있는데 이게 다시 북한이 쏘아 올리긴 올리는데 다시 재진입하는 기술이 아직 안 왔대요. 그게 누구냐? 뭐냐? 북한이 왜 군사를 파병하느냐? 가서 그 대가로 이 기술을 얻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핵전쟁이나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 그러면 지금까지 얘네들이 막 떠들어도 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기술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기술 확보해 버리시죠. 그러면 미국은 한국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중.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때리면은 우리 다 간다. 그럼 그거 하기 전 전쟁 일으키는 거죠. 우리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추구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참 안전의 문제 많이 걸려. 가정의 문제도 가정의 싸우면 뭐가 위협받아요? 안전 위협다. 어린 아이들이 계속 부모와 했던 싸움 속에서 뭐가 흐트러져? 안전이 흐트러져. 가장 불안정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영향을 미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10페이지 보면 관계 파탄.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문제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왜냐하면 사단이 어떻게 안전에 대한 문제,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뭐라고 하죠?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뛰어내리는데 뭐라고 뛰어내랍니까? 뭐 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시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진짜 너를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 발로 너를 땅에 닿기 전에 지켜주는지 아는지를 시험해 보라. 그렇죠. 시험해 보라. 그런데 주의 하나님을 시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게 굉장히 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런 좀 새로운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 훨씬 더 이런 이해하기가 쉽고 또 기억이 나려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제가 쓰다 보니까 이거 뭐 굉장히 장난이 아니구나. 자, 그럼 봅시다. 관계 편단 보면 인간을 대표 시험받은 예수님을 성령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또 현대는 관계 위기 시기다. 그래서 문제인데 관계의 파탄이라는 것은 현대에서 굉장히 큰 이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 사는 거죠. 이슈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되면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왜 다룹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관계 위기는 엄청나게 안전의 문제는 왜 모든 안전이 깨지게 되냐?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안전이 깨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합니다. 저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게 생겼고 또 사실 저도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정말 이건 다룰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많은 관계에서 제가 실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열어줬을 것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실 모든 관계가 신뢰 관계 증발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시험하는 현대 특징이 뭐냐 믿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를 시험해서 이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지 믿을 만한지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렇죠. 특별히 21세의 모든 관계의 기초인 서로를 신뢰하며 완전하게 성실. 나는 21세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서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참 아픈 현실이죠. 나도 교회 공사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난 이런 결론이 나왔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와서 더 뜯어먹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몇 번 이렇게 소개해서 와서 하고 뭐 바닥도 깔아붙여 하는데 훨씬 다른 데 더 비싸게. 그래서 뭔가 이게 아니다 말이지. 하고 나도 모를 수 있냐면 의심하는 버릇이 생겨. 21세기는 뭐냐? 신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불신의 시대가 되었고 누군가를 믿는다. 옛날 보세요. 옛날 우리 딸이 있으면 딸이 5살 있으면 옆집 아저씨나 아저한테 아이고 아저씨 우리 저기 어디 시장 갔다 오는데 우리 딸 좀 봐줘요.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어. 지금 그렇게 맡긴 사람 있어요? 없지요. 있으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무슨 일? 친아버지한테도 못 맡깁니다. 요즘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친할아버지가 친손녀딸을 성적으로 한돌이 아니에요. 짐승들 많아요. 짐승들. 그러니까 21세기는 한마디로 뭐냐 불신의 시대에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럼 부부간의 문제 핵심이 뭡니까? 나는 불신이 가장 큰 이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 해결되어질 때 이게 해소가 되어질 때 부부관계는 회복되어서 나는 거 믿을 수 있단 말이지.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21세기는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불신의 시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대. 경제가 돈이 됐건 뭐가 됐건 믿을 수 없는. 물론 무조건 믿는 것이 잘한 건 아니죠. 의심하는 것은.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의심이 많대요. 지식과 의심은 비례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 믿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왜 그럴까? 왜 이 사람이 그럴까? 뭐 할까? 지식이 좀 IQ가 높다든지 활발한 사람들은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건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나 경제가 발달할수록 뭐냐? 인간관계는 점점 더 깊이 파괴된다 하는 것을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뭐. 그래서 우리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서 가장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풍요롭게 살던 시대는 물론 가난한 사람은 있지만 중산층 이상 넘어가면은 아마 역사 이래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더욱더 깊이 파괴되어진다고 했죠. 한국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정치적 세계 심히 파괴되었고 더욱 심한 고독의 고통 경험. 현대인들의 특징 하나 보면 고독의 고독, 외로움. 사실 외로움이 가장 큰 현대인의 질병. 모든 시민성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뭐냐면 고독 사람 말 하는데요. 둘이 부부들이 사는 사람하고 홀로 사는 사람하고 생존율이 얼마냐면 적어도 5년에서 6년.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거의 5, 6년, 10년 가까운 사이를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10년 더 사는데 혼자 산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연구를 해봐서 어느 지방에 가보니까 지중해 지방 가보니까 그렇게 오래 살더라. 왜 저 사람들이 장수할까? 연구해보니까 음식이 다르더라. 그래서 뭐를 먹고 뭐라고 그런데 음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 사는가? 결론은 그것도 아니더라고. 도대체 왜 지중해 사람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오지? 그러니까 밥 먹을 때 혼자 안 먹고 동네 사람들 어울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더라. 이게 장수의 비결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혼밥을 먹으면은 평균 수명이 많이 단축된대. 혼밥 혼자 먹으면 모든 게 단축된대. 그래서 이 관계가 이것은 하나의 이거죠. 뭐를 보여주냐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우리의 생명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왜 점점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 잘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홀로 있게 되고 같이 밥을 먹어도 홀로 있게 되어지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바로 이런 것들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상처가 증가하죠. 또 이혼 같은 것이 증가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그 무슨 가구입니까? 무슨 혼자 어머니들이 기르는 가구. 뭐라고 설명하나? 싱글맘 이것이 굉장히 많게 되죠. 그럼 그냥 싱글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정상적인 가족 구조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는 상실돼 버려요. 또 요즘 유행이 뭡니까? 유행이 1인 가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가는데 왜 아파트가 자꾸 많아지냐? 자꾸 혼자 사는다. 그래서 뭐를 말하냐? 혼자 사는 것을 뭐 사유가 다 그래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가족의 상처가 많기 때문에 따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가족의 상처 없으면 들어와서 살라고, 나가 살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반려동물이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비난한 것 같아 좀 그런데, 뭐 이렇게 개모차 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다른 나라 또 흉내내서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국 개모차 없고 일본과 개모차 없어요. 유럽 개모차 없어요. 난 그 사람들 질색 깜짝 놀라. 개모차 보면 이 사람들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왜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출산율 완전히 저하됐죠. 2040년부터 드라마틱하게 줄어들면서 지금 군대 가니까요. 군대 소식이 뭐냐면 군인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탱크고 뭐 못 움직인대요. 왜 군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니까. 학교 줄잖아요. 학교 막 폐쇄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구가 줄어가기 때문에 군대도 뭐 전쟁 나면 한국은요. 북한 못 싸우는데 왜? 인구가 없어서 안 되는데. 그래서 훈련할 때 탱크병들이 모자라갖고 옆에 부대, 야 이번에 우리 훈련하는데 우리 그 사단장이 와서 검열하는데 근데 탱크 몰 놈이 없어. 야 너네 부대 사람 좀 구워줘. 이래갖고 훈련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 뒤에 뭐가 있습니까? 가족 붕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외로움, 고독, 관계 파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3장에 등장하는 고통 목록을 쭉 보면은 서로를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상대를 향한 무정, 원통한 품은 모함, 배심. 이것들 참 뭐예요? 관계 영역에서 일어난 거죠. 제일 길어요,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 실패가 우리에게 가져다는 영향이 가장 크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 삶은 심하게 공격된 관계 파괴가 바로 되고 있다. 관계 실패가 인간 고통의 큰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상담하고 이제 심리학을 조금 배워서 좀 알지만요. 일단은 자기 홀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홀로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정신 건강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천하 없어요. 저도 혼자 있기 좋아하고, 뭐, 다른 사람 어울리는 것도 혼자 좋아하는데, 막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 집사람이 있고, 또 우리 주로 사랑 주고 받고, 뭐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여러분과의 관계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교회 다니는데 홀로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은 절대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뼈저리게 생각해서 악착같이 여러분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홀로 있는 게 편하죠. 친구 없는 게 편하죠. 그러나, 또 뭐 특정한 사람만 사귀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와 어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신 건강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하고 잘 어울린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 건강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계 실패가 인간 고통의 뿌리라기를 기억하셔야 되고, 현재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모든 인간관계 부인하지만 이런 것이 삶의 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사실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사람은 피해야 되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깨부숴야 돼.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돼. 혼자 있는 게 저도 편해요. 편하지만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매일 어울리고 그만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오고 사람들 같이 어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이런 인사 나눕니까? 인사 나누고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모르는 사람들 우리 보면 다 모르는 사람들 그래도 저는 꼭 인사하고 뭐 없으니까 할 수 있으면 걔네들이 모르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 모임 속에서 자꾸 들어옵니까? 어울립니까? 이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고 많은 고통의 주범은 관계를 피하는 데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관계를 가지면 고통스럽잖아요. 현대의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 관계 안 가지려고 하는데 안 가는 이것이 편하긴 하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정신 건강에 절대로 그런 사람 치매 굉장히 쉽게 걸리고 고독과 치매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뭐 건강만 말하는 게 아니지만은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심리적 갈등의 주범이 된다. 밑에 내려오면 결혼을 피하는 거, 결혼해도 자식을 원치 않는 그 반려동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간관계를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의 공포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 이상 관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특성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인하려면 마음을 죽여버려야 되죠. 그럼 마음을 죽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하죠. 관계는 상처 받으면서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상 여러분 관계 부인할 수 없는데 관계에서 오는 아픔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죠? 나는 다시는 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겠다. 그래서 관계로부터 피해버리고 관계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관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관계를 피하는. 그래서 결혼하기 어려운 거죠. 결혼해도 아이 낳고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또 특선 문제 사교육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사교육.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사교육만 없었다면 인구 증가가 23%는 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왜냐면 나봤자 사교육시킬 재간이 없어 돈이 없어 희생해야 돼 자기들. 500만 원 벌으면은 전국 뉴스를 제가 봤더니 여름 때 아이들이 과외를 받는데 한 달 과외비가 200만 우리나라 때 200만 원. 근데 아버지 월급이 얼마냐? 몇백만 원. 그러니까 방학 때 400만 원 쓰는데 그게 두 달째 월급이 늘어간다. 예를 들죠.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되니까 안 하는 거지. 안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 파괴가 그런 거죠.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안 가지려는 시도 고립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건강에 위험이 생기게 되고 점점점 마음은 죽어가고 왜곡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관계 없는 사람이 잡아서 잘 어울리는 사람이 건강 잘 보시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잘 어울리고 또 그다음에 이번 관계 파괴 시대. 그럼 관계 어디서도 파괴되겠죠. 다시 에덴으로 돌아와야 돼. 난 에덴 외에는 더 중요한 그런 우리들의 인간 문제를 알려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향해서 벗었지만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는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벗어서나 부끄러지 않았다. 의복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죠. 성경이 그것만 이런 어떻게 해서 인간 최초의 의류가 생겨났는가 그 말하는 거야? 그거 아니겠죠.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성경 잘 읽어야 돼. 난 좀 읽다가 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르냐면 아담과 이브가 보니까 벗은 것을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옆에서 덮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를 덮었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은 그들의 성기를 덮었을 것이다. 덮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림도 그렇게 그리고 그게 통설이죠. 이게 굉장히 오해요. 근데 자식은 성으면 자기 몸을 덮었다고 말하거든요. 몸 전체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성경 이건 뭐 그냥 옛날 이야기다. 또는 뭐 어쩌고 이런 식이 아니다. 굉장히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전면적으로 조명해주는 에덴 동산의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난 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지 아니었다는 옷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걸 좀 더 깊이 봐야 된다. 나 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벗었지만 부끄러지 아니었다는 걸 뭐를 말합니까? 둘 사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아담이 벌거벗었지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벌거벗은 상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태, 하나님과 그들이 누렸던 친밀함 그리고 그들 사이 누렸던 이분은 친밀함을 이런 말로 묘사한 거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이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벗었고 그래서 완전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결점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보이는 옷이 아니고 우리의 결점과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감춰야 돼요.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감추는 일에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못 배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나는 못 배운 사람이란 이 아니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 여러분이 말하는 거나 내가 왜 기도할 때도 좀 유식하게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런 얘기 할까? 그러냐 왜 사람이 그 사람 유식하게 하려고 할까? 그게 뭐고 해서 내가 못 배웠어요. 학문이 짧아, 가방이 짧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거나 말할 때 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끄러워. 그러니까 벗은지만은 사람들이 뭐예요? 부끄럽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에덴에서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 짧아, 가방끈 짧아, 뭐 됐어? 얼굴 안 예뻐.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서도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나 병들었어요. 아파요. 나 참 육신이 연약해서 빨리 걸려 넘어져요. 그래도 에덴에서는 혹시 그런 게 있어 할지라도 에덴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육신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부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점, 단점, 부족한 거 이것이 되고 이것을 서로에게 여러분을 감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좀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외 없어요.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나의 벌거벗음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깨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오케이. 모자라도 괜찮아. 못 빼서도 괜찮아. 예수님 주위에서 구원받는 사람 다 누구예요? 창기들, 세리들, 도둑놈들, 사회에서 전부 버림받은 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인간의 차원에서 말할게. 너희 고린도 교인들 세상의 차원에서 너희들 잘난 거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께서 제일 못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것을 부르셔서 그분의 은혜의 풍요함을 보여주신 게 바로 너희들 아니야? 왜 서로 잘났냐고 싸워?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정말 이 진리가 여러분에서 녹아들어야만이 여러분이 이거를 이길 수 있어요. 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깊은 속에서 숨어서 자기 자신을 위조하고 위장하고 덮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늘 보여주겠어. 얼마나 지금 발버둥 치고 이게 멈추지 않는다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런 거 그리스도와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한 가지 지식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말 자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뵙습니다. 나 그래 잘못해서 부족해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왜 침묵합니까? 왜 말 안 합니까? 이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뭐 발표하라고 한마디도 못한 사람도 있어. 왜? 말 짧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의 수치를 덮어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총렬돼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이 나는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막 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수없이 내가 이야기하지만 이게 여러분에서 변화되고 치유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복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막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온갖 나쁜 짓 아니지. 그게 복음 아니지. 복음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우리가 자격이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수치스럽고 매일 죄 많은 우리들을 값없이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니 뭐요? 그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나 부족해. 어? 나 죄 많아서 나 과거에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즐거움이 하고 자기 벗었지만 부끄러워지 아니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걸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저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지 오래되신 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열매 덮고 있고 그렇다면은 어찌 그것을 가리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 이제 우리가 벗어 던질 필요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체면이 없어서 내가 맨날 부족하고 내가 이랬다 이랬다는 얘기 그 말하기 좋아서 내가 여러분도 말해갖고 여러분이 동의를 얻어서 나 그거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내 생명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덮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자유케 되었으니 내가 잘나서 복음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쓰레기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계신 나를 하나님이 그 끝은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세우셨다 하고 그분의 영광을 전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믿는 게. 어떻게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요.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잘났고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자기 자랑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복음은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가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 그걸 난 자기 자신을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문제와 이런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복음 아닙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십니까? 여기서부터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지요. 사람들 앞에 안 나왔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항상 대화를 해도 내가 잘났어. 나는 잘해.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해. 무슨 관계 안 되죠. 관계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문제가 안 풀어지면요. 이런 관계 회복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하고 그건 조작이죠. 조종이죠.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는 뭐냐? 신뢰는 뭐야? 솔직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밑으로 내려오면 선악과 먹었을 때 파괴했지만은 뭐야? 선악과 먹고 한잔 이 관계가 파괴되었다. 그래서 부끄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단 말씀은 죄로 인해서 부서진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그들의 성기로 아니고 몸 전체를 가렸다 하는 것은 죄가 얼만큼 심각하게 우리의 인격 전체를 파괴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단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인간관계 파괴는 단순히 몸 이상의 큰 영역에서 일어났다. 자, 타락의 결과 전에는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자신들의 벌거벗음 단점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이제 인간들은 뭐냐? 그 단점을 감추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그래서 자신들의 수치를 덮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은 서로 감추고 가립니다. 서로를 신뢰하였기에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기 이전에도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단점이고 문제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돼. 이것이 그들의 수치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보여주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제 벌거벗음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감춰야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 관계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원리 중 하나 이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친밀해야 하는 부부와 부모 자식에도 서로 진정한 자신을 감추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우리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움이 상대에게 드러난 일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이게 가정파괴 일어나는 가장 주범이 뭐냐? 친밀이 사라져서 뭡니까? 부끄러워. 그래서 부부 사이로 자기 비밀과 약점을 절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뭐요? 내가 상대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게 친밀 안 되지. 이게 주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왜 성경에 서로 야고보에서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말해요? 왜 자기 단점과 문제를 적나라하게. 폴 트루니 저는 책을 좀 많이 읽는데 그분의 그 핵심은 고백에 있거든요. 고백은 뭐냐? 자기 자신 양심의 가책적 꺼리끼는 모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특별히 자기 아내에게 진실된 고백, 아내도 똑같은 고백, 진실된 고백함으로 그 영을 청소합니다. 근데 나는 폴 트루니 책을 보면서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들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고로 그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깊은 친밀은 나는 누리지 못한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거는 이제 각 가정이나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월천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나누고 뭐 할 때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무런 반응 없이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공동체가 성장돼야 돼. 복음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다 생각합니다. 또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의사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나의 단점과 부족함과 수치심과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잖아. 아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 하는데 아멘 하는 농도가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아멘의 농도는 강도는 뭐에 달려 있느냐? 얼마큼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무화과 잎사귀를 덮지 아니하고도 여러분 내놓을 수 있는가가 여러분 이렇게 열쇠입니다. 근데 현재는 과거도 마찬가지.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신을 감춥니다. 왜? 상대가 나를 알면 사랑이 식을 거야 떠나가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친밀을 가로막고 있고 이것이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나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모르는 사이 같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왜 상담자를 찾아갑니까? 상담 찾아가서 거기 가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지 못하는 미주알 고주알 깊은 비밀을 이렇게 다 내놓습니까? 상담자를 여러분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큰 원인은 그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상관이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과거의 비밀을 여러분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상처 줄까 봐.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을까 봐. 하나의 좀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밀이 깨졌다. 이것이 죄의 결과를 나는 이제 여기까지를 강조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뭐냐? 우리들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굴 속에 혼자 숨어 있고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홀로만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 관계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결과는 뭐냐? 여러분 심각한 침범이 일어납니다. 이런 정신적인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변화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자기를 털어놓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푼수택이 아니니까. 또 그래서 돌아오는 그런 문제도 많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서로 가면을 쓰고 어떤 의미에서 서로를 속입니다. 이게 참 이게 폴 토른이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뭐를 감동받은 내용 중 하나 뭐냐? 그 사람 이제 어떤 국제회의에 갔을 때 유명한 신부니까 카운서를. 근데 그 친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은근히 자기 마음속에서 그를 비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저녁에 와서 묵상하는 시간에 되게 마음이 꺼리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지금 잠 자고 있는 친구가 찾아가서 그를 깨워서 그 친구에게 사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 이런 말을 할 때는 내 안에 어떤 죄된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내게 한 것 같다. 그 내 양심이 잠에 들도록 허락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친구야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와서 잤다는 거죠. 나는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지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지 왜 그들이 그 양심이 그렇게 깨끗한지를 나는 좀 발견했고 그리고 뭐 다가 지금 그걸 따라가기는 참 어렵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죠. 그런데 흉내라도 조금 낼 필요도 있겠죠.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얼마나 자기 양심을 선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스쳐지라는 생각 하나 그거 뭐 생각인데 이거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양심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걸 잠자도록 허락지 않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그런 거 막 지금 흉내내서 되는 거 아니지만요. 아 그렇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가 여기 와서 그냥 우리가 뭐 미친 듯이 막 여기 도취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우리가 여기 와서 그냥 미친 듯이 이렇게 옛날에 막 기도하고 뭐하고 막 몇 시간 부르실 건데 좀 그런 의미가 좀 조금 저한테는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막 도치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차라리 좀 생각하자 그 말에. 그럼 누가 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막 3시간짜리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비탄하고 판단을 정죄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데 네 안에 이런 악이 있구나. 비판 판단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 받겠습니까? 폴트로니처럼 자기 마음속에 조그만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기어이 난 이 죄를 놔둘 수 없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잠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친구야 내 죄를 고백하니 이 죄를 좀 용서해 주라. 그렇게 하고서 양심의 깨끗함을 받는 사람이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까요? 나는 이런 생각을 이런 결론 내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한테 고민이 돼야 돼. 도대체 무엇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인가? 열심만 되면 그 진실인가? 숫자만 채우면 진실인가? 우리는 뭐 숫자의 진리 앞에 눌려버리잖아요. 아무리 오라도 1000명 교회 담임 목사 말하는 것보다도 그걸 반대되게 그 사람이 틀려도 10,000명 교회 목사가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시대에서 우리 살고 있거든요. 이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선한 양심. 예를 들어보세요. 이런 믿음의 목적이 뭐랍니까? 뭐죠? 그 믿음의 목적. 네.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뭐죠? 구원이라고 믿음이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기억해봐요. 왜 선한 양심에서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된 구원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왜 선한 양심과 믿음이 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거든요. 무효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럼 우리는 믿음 그냥 무조건 믿고 그냥 믿음이라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게 정의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선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르쳤던 그 레디 크랍 내가 얘기했잖아. 자기 형이 그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는 그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그 사람 꼭 복음 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결혼식장에도 복음 전하고 참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가서 설교 자기 동생이 죽음 동생 형이야 헷갈렸다. 동생 같기도 동생의 죽음을 그런 애도하는 참 간절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그때 생각 참 나 복음 잘 전하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참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참 이분들에게 감동을 줘서 말았어요 하는 생각이 살짝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저녁에 들어와서 그것이 양심을 찔러서 3시간을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여 내 영혼에 이런 더러움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나를 놀리려고, 나를 높여서 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말 잘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3시간을 통곡하면서 얘기했다. 그때 참 충격이거든.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간혹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거 문제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뭐가 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한참 멀다고 생각, 한국 교인들은. 열심으로는 그냥 아주 특철해서 그냥 뭘 아주 다 하고 다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아마 한국 교인들은 천국에 갈 때 전부 다 거의 다가 부인 다가잖아요. 이 행악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 우리가 목요일날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농도 깊고 이런 얘기 깊이 질려 못하잖아요. 이걸 해야 되고 다뤄야 되냐. 저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루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올까 참 두렵단 말, 두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더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꼭 이대로 하는 거 아니지만, 저도 40주년도 결혼 기념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얼만큼 내가 내 아내에게 진실한 거. 얼만큼 행복할까? 이것은 이제 중요한 이슈가 아니죠. 나 지나가서. 그런데 얼만큼 진실하게 내 아내를 대할까? 얼마나 저는 요즘 기도 좀 얼마나 인격적으로, 얼마나 진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차원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둘이 행복하고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까? 그런 이제 요즘은 조금 복음을 제가 이해하면서 얼만큼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할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많이 좀 되어지고요. 저도 정답은 없어요. 그냥 주님 이끌어 가신 대로 갈 뿐이지. 그러나 나는 좀 믿음이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없죠. 그러나 나는 좀 믿음의 어떤 하나의 그 복음의 여정, 겪어가는 여정을 이렇게 해보면서 좀 이런 진실 쪽에 좀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감추잖아요. 친밀이 깨져서 그것이 뭐를 일으키냐.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걸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서로를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 주신 죄책감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하잖아.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면은 그 당장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얼마큼 이 죄책감을 민감하게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상태에 따라 달라요. 전혀 그걸 못 느낀다면 여러분 영혼은 죽은 것이고 양심은 죽은 거여서 화인 맞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조금 민감하게 되어진다면 즉각적으로 양심은 여러분 고발합니다. 이게 아니네. 또 내가 잘난 척했구나. 또 내가 나를 지금 문제없는 사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 하고 있구나. 이게 그 영어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지켜보는 것이 이게 열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폴트론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즉각적으로 영을 인식하고 그 영혼이 민감하고 깨끗하니까 참 못 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뭐예요? 내일 하지 뭘. 만나면 하지. 잠자서 깨면 되나? 그럼 내일 가면 잊어버리죠. 안 하잖아요. 그런데 폴트론은 이게 아니에요.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더럽지 않은 자. 그러니까 뭐야? 더럽지 않으면 민감하죠. 하얀 옷 입고 있으면 조금만 먼지만 묻어도 편하죠. 이게 바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죠. 이걸 다 이해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말한 것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다 기억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다 마음에 잡고 나가면 사실 강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거 전체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다만 맞전 중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탁 찌르면서
아, 내가 진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기름 부어 주시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 추구하게 되어진다. 자, 관계가 파괴되면은 서로를 감추게 되고 감추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난다, 여러분 안에서? 죄책감이 일어난다. 모든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갈등이 숨은 이유는 사실 죄책감입니다. 자신의 상대 자신을 감추는 것 같이 우리들을 다른 자들도 우리들의 그런 진짜 모습을 감춘다고 생각하죠. 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이렇게 사실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대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가 누구한테 믿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속인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나한테 진실하지 못하고 뭔가 감추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영혼에 깊이 감추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으면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상호 불신, 죄인들이 하나님 떠나게 되면은 상호 불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자기를 감추는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럼 뭐가 일어나?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죄책감 강력한 파괴적 무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죄책. 모든 선한 동기 중에는 뭐가 있나? 죄책감입니다. 나는 이제 이런 심리학을 굉장히 요즘도 제가 좀 펄트론의 책 같은 걸 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다시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데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영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왜 분노하는 건지. 아,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나는 몰랐어요. 하나고 있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내가 성취가 가로막힐 때 분노하는 거. 아, 이건 내가 양심. 왜 그렇게 내가 저 사람 도우려고 뭐 하려고 하지? 아, 이거는 양심의 가책, 괴로움 때문에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선하고 깨끗한 양심이 되도록 우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뭐. 근데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대충 할 수 없고.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진도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휴식하겠습니다.